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믿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서 믿으면은, 그 경륜을 알면서 믿으면은 무슨 환난이 와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어지게 돼요.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져버려. 의심이 들어버려.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나? 이게 의심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다 보면은 그냥 안 되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믿어지고 그냥 또 거기에서 또 다시 털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거와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목적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맹목적인 계획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것이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적 있는 계획은 꼭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디에다 목적을 뒀어요?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환난이 와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가게 되었어요. 이거의 차이점은 맹목적인 믿음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또 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한 면만 보게 되어져요. 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가를 볼지를 못해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나온 거를 조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은 것은 그 문제로 인해 우리 자신이 깨닫고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소생하고 성장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다음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또다시 나타납니다. 모압 왕은 한쪽 면만 보고 미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다 먹어 치울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에서 타인으로 인해 손해보고 싶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더 큰 것을 손해보고 잃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구절을 이 책에 빛과 그림자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 볼 것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모압 왕에게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문제를 주었는데 모압 왕이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모압이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려지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렇죠? 보여지는 열매 가지고 나 이 열매 싫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심고 가느냐, 어떻게 심었느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심었나, 그 심은 결과가 이제 모압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신명기 23장 3절 보세요. 암몬 사람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이 들어오지 못해. 암몬 사람과 모압이 들어오지 못해. 근데 왜 그런가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저주가 변화의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가 우리를 찔러보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러 왔다가도 도움을 주고 가는 자, 전리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죠. 여기에서 마찬가지 모압 왕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모세에게 건드리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문제를 잘못 처리했어요.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모압 땅을 지나가게만 하게 하셨는데 그러라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모압 왕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겠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자기 나라 땅으로 지나갈 때 뭐래도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뭐래도 따먹을까봐 그럴까봐 절대 승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냈다라는 건 소문으로 들었을 텐데도 그거를 아예 생각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발람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점술가를 데려다가 저주하면은 그대로 먹힐 것이라고, 저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압의 총회에 들어오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압 왕이 뭐를 했느냐면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그러니까
점술가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를 하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도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한다라면은 저 사람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버리시고 모압을 오히려 저주의 열매를 먹게 만드시죠. 힘들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은 그 미움이 상대방에서 받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내가 보낸 미움과 그 사람에 있는 미움이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모압은 그 저주가 이제 그들한테로 돌아.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모압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 같이 잠언서 26장 2절 보세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까닭없는 저주는 이유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불러다가 했지만은 저주가 점술가 불러다가 저주를 시켰는데도 저주가 안 되죠. 그 저주가 오히려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미움이 막 생길 때 왜 없겠어요? 우리가 왜 미움이 생기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 사람은 이유 없는 미움은 없죠. 무엇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무언가가 걸리니까 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걸려있는 내 부분만 처리하면 돼.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 걸려있는 나만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나만 바꿔서 쓰면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 우리한테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은 그거를 믿음이 없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딱 서 있어야 받아지지 않아요. 주님으로 세워져야지 돼요. 믿음 자리에 서 있어요. 까닭없는 저주는 나한테 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저주가 변화해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저주가 변화해 복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딱 되어지면은 누가 우리를 흉을 보든 저주를 하든 난리를 쳐도 내가 받지만 않으면 나한테 오지 않아. 그럼 그 받지 않는 건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이 여기도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받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던졌는데 받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 어느 강한 사람이 막 저주를 한다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요. 그 사람한테는 다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안 받아서 하나님은 딱 방패막이 됐으니까 그 저주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계속 목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저주든 평안이든 마찬가지. 평안을 빌어줬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평안은 뭐예요? 나한테 임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빌어준 자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복 받을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딱 주시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알아차릴 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게 복이라고 왔다면 우리는 얼른 알아차리죠. 근데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오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그 우리한테 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라보느냐, 평강과 축복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게 틀린 거예요. 그거를 저주와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그거를 봤다라면은 그걸 거절해 버렸겠죠. 근데 그거를 하면 돼. 믿음으로 그걸 딱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기도의 통로를 만드세요. 기도의 몸을 만드세요. 기도로. 네. 막 원하는 걸 막 간구하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고 간절히 짧고 굵게 팍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의 그릇이 되어지면 민감한 그릇이 되어지면은 그냥 알아차려져요. 그런데 맨날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못 알아차려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초월하지 못해. 자기를 초월하지 못해. 자기를 초월하는 것은 기도의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영혼 몸이 기도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의 세포.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팍팍팍팍 하면서 짧게 기도를 해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소망하는 것만 기도하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다 보면은 못 알아차려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봉사를 갔을 때 성도분이 오줌이 그냥 계속 앉아있어도 오줌이 나오고 줄줄줄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오줌이 못 나와서 그분이 병간호하는 그 병원에 그 간호하는 돈 벌면서 간병인을 하는 분인데 오줌 소태가 나니까 오줌이 질질질질 나오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빼주는 기도를 하잖아요. 네, 주님 이거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주님께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 딱 해준 다음에 원인을 알려줬어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날 오줌이 안 나와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원인을 알려줬죠. 왜 그런가를.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또 오줌 소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가 됐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제 이유를 아니까 이분이 겁을 내질 않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를 또 받으니까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원인을 아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은 우리가 쉽게 고쳐버렸어.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해주고 원인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가셨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줌이 줄줄 나와. 아, 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오줌이 왜 나오는 거를 이유를 아니까 소변이 왜 질질질 새는지를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변이 질질 나서 막 앉아있지를 못해. 흥건하게 젖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흥건하게 젖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오는지를 이게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의 세포를 만들, 기도의 통로를 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이유가 왜 그런가를 알게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화 왔을 때도 그때도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몰입하고 공부를 하니까 자기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초월을 하고 공부를 몰입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 초월하는 데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공부 속에 있던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허연 속에 허연하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하게 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니까 그 몰입도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몰입이 공부를 하다가 막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 공부를 막 하면서 몰입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불안에 그냥 그 정확한 강야같이 그냥 정확한 고요함 속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와서 불안해서 그런 것 똑같이. 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도 음악이 있으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려주면은 이해가 되어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알려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 터치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해지게 돼요. 영혼 몸이 자유해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도의 통로를 만드는 작업들이 되어져야 누가 기도해주고 나면 이유가 왜 그런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해줬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치유됐는지 몰라. 기도만 받아서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몰라서 또 두렵고 불안해. 근데 이유를 알려주고 나면 그 사람 스스로 주님 안에서 처리를 해나갈 수 있어요. 세워져 가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거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조심하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지. 나를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인기가 없어. 사람들에게는. 왜?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당연하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근원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원인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처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좀 쉬어줘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이것이 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통로를 만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가 알아져요. 그래서 기도의 세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죠. 진동이 같은 진동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기도의 세포를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의 세포들을 다 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하늘하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세포들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냥 세포를 하늘하늘하게 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세포들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야 엉뚱한 데서 우물 파지 않고, 엉뚱한 데서 호미질하지 않고 바로바로 주님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길로 참 감사하게 열어가고 계셔요. 이 길을 아니까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요란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철에서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우연히 그분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강의 나갔을 때 그분이 봤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니까 봐가지고는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틀린 거야. 그냥 불러면서 막 치유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자기는 그걸 무기를 가져가서 그냥 불러서는 막 해가지고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는 훈련이 자기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는 훈련이니까 너무 싱거운 거야. 왜? 자기는 빨리 무기를 가져가서 그냥 교회 가서 막 써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만들려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자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무기만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죠. 근데 길게 가는 것은 자기를 만들어야지. 길게. 그래야 무기가, 우리는 원인을 본다라는 거죠. 자기를 만들어지니까, 자기가 만들어지니까 기도의 통로가 열리니까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를 훨씬 더 대단한 거를 아는 건데 당장 팍팍팍팍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 훈련은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져야 사역을, 목사님들도 뭐 가서 사역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가 보이는 거예요. 원인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파워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원인을 모를 때는 그냥 그거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아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죠. 아기가 사역하는 거와 성장해서 사역하는 거는 완전 틀리죠. 자기가 사역하면서도 아기들은 두려워하면서 사역을 해요.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그걸 쫓아내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고요해도 일어나요. 조용해도 사역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해줘도 사역이 일어나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다 뽑아내주세요. 주님께 그냥 주님이 이거 뽑아내주세요. 주님이 이거 뽑아내주세요. 이거 있는 거 다 뽑아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뽑아내주기만 해도 영의 세계는 뽑아내줘도 뽑혀요. 영의 세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해야 돼. 자기를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 자기를 초월하지 않고 계속 3차원적인 사역을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초월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지만은 자기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거를 내 걸로 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취하지 않으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건 떠도는 것이지 내가 그걸 내 거로 취할 때만 내 거가 되어져요. 근데 그거 받을 그릇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내 거가 안 되어져요.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 욕심으로 그게 원치 않았던 거예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거 시키세요. 그걸 하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짓고 나서는 이제 해결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걸.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거를 받지 못한 거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팔자는요? 아니 저기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지금까지 나는 내가 기도한 거는 이렇고 이런 거였는데 다른 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그거라도 달라놓는데 그거라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오늘 밤에 끝나고 그렇게 가시기 힘드니까 모셔다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오시지 못하니까 저기 그 역까지 데려다 주시면은 전철 타고 와서 거기서 저기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아이고 그 밤중에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화요일은 기름 부음이고 토요일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를 하러 오려고 하셨느냐면은 기도하면서 실컷 울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 사역이니까 그 토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고 오늘은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시지 마세요. 아 그러네요 참.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러 오려고 하셨느냐?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 선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에서.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힘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막 하듯이 우리가 그게 참 아주 얼마나 새심줄같이 끈질긴지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했나 보면은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맨날 울고 앉아서 이제 한탄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울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 성장했으면은 그 성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시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려고 해야지. 근데 다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막 옛날로 돌아가서 하려고 해요. 성장한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항상 필요한 것만 구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서 필요한 걸 구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니 그것만 딱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만 쪼석쪼석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환란이 오면 다시 또 왔고 그리고 또 가끔은 거기서 쪼석거리고 그거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 초월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구습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지.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구습을 버리고 성장해서 주님이 하세요 하면서 주님한테도 딱 붙어버려야 되는데 다시 한탄하고 울는 기도를 하려고. 환란이 왔을 때 성장하느냐 아니면 다시 도태되느냐의 차이점은 자기한테 달렸어요. 축복도 우리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축복이 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축복은 떠돌아다니다가 그 사람하고 맞는 주파수가 있을 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세포를 만들어야 그게 아주 겉모습은 축복같이 보이지 않아요. 짐덩어리같이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그릇이 됐으면 무언가가 끌려요. 무언가가 아니야. 겉모습은 그렇지만 저 안에 쌓인 보자기 속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들어앉아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내 그릇이 돼. 내 축복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니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맨날 옛 모습대로 살아가요.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 환란이 왔을 때 바로 어떻게 해? 그랬으면 주님한테 붙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그것이 내 거가 되어져.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궁상만 떨고 앉아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바뀌게 되어져. 모압 왕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씨앗을 심은 거예요. 저주의 씨앗을 심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의 씨앗을 심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저주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느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네. 오늘도 여러분은 잘 심고 오셨어요. 잘 심으면서 가는 거예요. 한날 한날 우리는 잘 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니까 하루를 굉장히 귀하게 살죠. 어떻게 심을 것인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맞춰지고, 저주를 심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 것이고, 축복을 복을 심으면 복이 나한테 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거둬들이는, 추수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의 모습이 몇 년 전의 모습이, 몇 년 전에 심었던 모습, 심었던 씨앗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대로 지금 계속 가는 거죠. 심으면서 한 날 한 날을 우리는 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심느냐. 모아방은 저주를 심으니까 저주를 거둬들여요. 우리는 축복을, 복을 심어야 복을 또 거둬들이죠. 그리고 절대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그러면은 애기들은 누가 말해도 거기에 막 혈기내고 난리를 쳐요. 성장하면은 누가 말하면은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미안해요. 끝이야.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안 했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은 미안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은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요. 나한테 오지 않아요. 왜? 까닭 없는 저주는, 까닭 없는 신경질은 우리한테 오지를 않기 때문에. 나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를 반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반박하면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한테도 돌아가니까. 내가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수용하고 그냥 공감해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와 틀리다라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주 몰입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도 굉장히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면은, 그 속으로 빠져들이면은 할 때는 사실은 움직임을 다 알아차려져요. 영이 움직이는 거를 알아차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몰입도 고요한 속에서 했을 때는 그 느껴지는 감각이 있어요. 성장한 사람들은 그거를 영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그냥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자유로워요.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천주교 신부님이 그 책을 보니까 다른 데서 성도들이 그 신부님을 보는 것 같이 영이 움직이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책을 쓰다가 한 속에서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몰입이 굉장히 심해요. 깊이 막 들어가서 쓰다가 보면은 그걸 이제 딱 마치고 이렇게 하고 노트북을 딱 끄고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영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져요. 움직여져요. 알아져요. 그럼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놀라죠. 그게 정말 그럴 때는 강야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냥 한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자녀를 키우든지 몰입도가 강한 사람은 잘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돼요. 그거를 해서 그 인도를 잘 해줘야지 돼. 인도를 잘 해줘서 평안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후감도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그 사단의 불을 막고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 받지 마세요. 네. 받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리 와서 우리 앞에서 난리를 쳐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불 받으니까 몸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할 때 왜? 불을 받지 말라니까 승질 나지. 근데 그건 뭐 자기 승질이 아니야. 다른 승질이지. 근데 받지 않았더니 이제는 편해져. 이게 그거를 자꾸 알려주면서 그거를 지도를 해줘야지.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렇게 불이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양성하다 보면 영이 열려 있어갖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모아타운 추진님은 이렇게 보면 마음이 강박하니 주문이 뚜벅뚜벅 와갖고 나한테 이러한 조건을 얘기하고는 미리 나한테 그 불이 오듯이 와. 그럼 갑자기 두근두근 불안하면서 그럼 와서 그걸 뭐라 그러지? 이런 게 맥락이 같은 것 같아. 그렇지. 그거 그래서 이제 물리쳐 그 하나님 이 무거운 좀 주님 맡으세요. 나 쉬게 해주세요. 쉽고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는 두려운 문제.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짜락짜락 하면서 영으로 와서 불 받듯이 그렇게 와.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또 깊은 소식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할 때 불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수시로 그래. 그렇지.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그게 연결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영적인 싸움이죠. 예, 영적인 싸움이죠. 그럴 때 그거를 만약에 그럴 때도 배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의 배짱.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져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주님으로 딱 그거를 이제 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든 저렇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서 안 되겠구나 할 수 있게끔 목사님이 담력을 가지고 내가 깨어있을 때는 여기 와도 빨리 돼. 근데 내가 조집사랑 어저께 밤새 기침하고 피곤했더니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조집사는 좀 멈춰줬는데 아침에 딱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요것들이 퐁퐁퐁퐁 와갖고 여기 안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거 해도 이게 오늘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저기 수요일 날 거 교대해놓고 그냥 와갖고 여기 오면 저 시커먼 게 보여. 이게 지금 그거구나 이렇게 하거든.
근데 오늘 좀 무거웠다니까. 그게 이거 하려고 한참 치료했는데 오늘은 내가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왜 자기 충만으로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안 따라주면은 그냥 팍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그릇으로 기도의 셀프로 만들면은 사람인데 왜 좌절하지 않겠어요? 하는데 벌떡 일어서는 힘은 바로 일어서는 힘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바로 또 이제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지면서 일어서는 거는 이제 빨리 또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근데 꽁꽁꽁꽁 이렇게 무시하면 되죠. 아니 벌써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합쳐져 버리면 이게 딱 받아들인 거야. 연합을 그걸 그렇지. 알아 내가. 그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마중을 나온 거. 그러니까 연합을 그렇지. 문을 열어준 거. 영접하는 거지. 그렇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문 안 열어줬는데 네 감정이 문을 열어준 거야. 벌써 딱 연합을 했어. 불안과 두려움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마중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받지 말라는 게 받지 말라는 받은 거야 내가. 그렇지. 그것이. 근데 우리는 아예 어서 오세요 하는 게 문 열어준다고 착각을 해. 자기 감정으로 이미 문 열어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문을 열어준.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자기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을 열어주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더 커버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먼저 그래서 빨리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배짱으로 딱 하고 나면은 그거는 안 열어주는데 자기가 먼저 콩닥콩닥거리면 문을 열어주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불 받지 말라고 한 말에 내가 이것도 내가 그렇지. 받으니까 받으니까 그렇지. 이 얘기가 하고 싶다. 받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어져요. 근데 내 안에서 벌써 점령을 그렇지. 당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받아진 거야. 이거. 그렇지. 먼저 그거를 이제 자꾸 우리가 그게 생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가슴에서 벌써 그럼 통통통 오는 신호가 오면 여기서 문 열어줬어.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리는 건 뭐냐면 까짓 거. 하나님이 그래 뭐 해롭게 하시나 나가서 뭐 길거리로 내앉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냥 딱 해버리면 그래 이 배짱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배짱을 넣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물러가요. 그게 뭐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콩당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단계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도 그래서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거도 콩콩거리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길로 내앉지 않게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래도 그거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왜 욕심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와. 불안한 거거든. 욕심이 들어가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거든요. 그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살지 뭐. 이런 요새 그거 훈련을 시키더라고. 내가 마음에서 집 그거 놓고 그리고 언어 훈련. 이 언어가 얼마나 이제 그때 따라 이게 상황이 아주 거칠고 강력하지. 요새는 이제 그 훈련을 아시는구나. 이 무아타운이라는 거 놓고 그 지금 받지 말라는 데서 이것도 받지 말아야 돼. 여기서부터 영접을 해버리고 그래서 미혹받는 데는 것이 그렇지. 근데 거기에 원인은 이제 욕심. 그거가 내가 손해 볼까봐. 모아반 같이 손해 볼까봐 미리 그렇지. 미리 겁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그 다음 단계는 두렵고 귀찮아. 난 이게 좋아. 우리는 이게 좋아. 이걸 위해서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다 나그네 삶이잖아요. 우리는 떠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주하고 싶어요. 여기는 그게 맨날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훈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 그거 하나 주셔도 감사하지. 이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해서 뭐라도 손해 보면 어떡하나가 되니까 막 콩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상대방도 벌써 알아. 두려워하는 걸 알아. 그러면은 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최악의 플랜은 꼭 필요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최악의 플랜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이렇게 상담하면은 그러면 뭐 졸업하지 않아도 또 딴 길이 있어 뭐 이렇게 왜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할까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담대하게 그거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그렇게 최악의 플랜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될지 모르냐. 그러면 그러고 나면 담대해서 그걸 갈 수 있으니까. 네. 다 담대함으로. 예. 우리는 오늘 심은 것은 몇 년 후에 볼 수 있고 며칠 후에도 볼 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삶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복으로 심어서 축복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